할렐루야.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이거든요.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합시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제주도에서 나무와 숲 학교를 시작하셔서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권호희 교장 선생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태풍을 뚫고 올라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방금 오늘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온 따끈따끈한 제주도 목사, 나무와 숲 학교를 섬기고 있는 권호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주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름이 오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오희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학생들이 오희 목사님, 오희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희라고 부르니까 전화번호도 그래서 2025에 오희오희로 했습니다. 외우기 쉽지요.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에 제주도 오시면 연락 주신다고 했는데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010-2025-오희오희입니다. 오희가 엄청 들어가죠. 네. 제가 포항에서 포항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5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중학생만 한 250명 됐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아이들이 요즘에 저희 청소년 사역 업계에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양들의 침묵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벨론 포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일 아침에 앉아있는 표정이 거의 포로처럼 앉아있거든요. 흡혈귀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피를 다 빨아먹습니다. 우리 중등부 교사들은 아실 건데 중등부 찬양인도 하시는 선생님들은 절대 눈을 뜨고 찬양인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는 찬양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야 은혜가 되고 눈을 뜨고 있으면 주일 아침에 피가 빨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중등부 사역을 제가 5년 동안 하다가 더 이상 하면 목회를 길게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의 산성교회라는 교회에 고등부 사역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중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왜 이러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같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중등부 200명 넘는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해보자.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가장 어울리는 압도적인 1위가 뭐였냐면 첫 번째 핸드폰 판매원 오빠였습니다. 어울리나요? 네. 두 번째는 나이트 삐끼라고 했고요. 나이트 삐끼를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이트 문지기 그런 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중학생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하다가 고등부하러 갔는데 그 아이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하면서 별명을 지었대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목소리가 작아지셨는데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시면서도 손자 손녀를 교육하면서 4차 산업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량이 뭐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걸 전문용어로 눈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눈치가 할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할아버지께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역시 우리 진량제일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거의 없어 보이고 완벽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눈썹이 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만 만드셨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다가 머리로 교묘히 잘 가렸습니다. 눈썹이 반밖에 없으니까 우리 중등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전사님은 눈썹이 반밖에 없다 이러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런 눈썹 없는 그림 뭐라고 하냐요? 이제 모나리자인데 제가 모나리자라 말했으면 기분이 덜 나빴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사님은요 눈썹이 반밖에 없으니까 모나리자도 아니고요. 뭐냐 물어보니까 모나리자도 아니고 모자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났지만 함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또한 우리의 삶과 또 다음 세대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 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 주신 은혜 누리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와, 역시 수준 있으십니다.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할렐루야 뜻이 뭐니? 물어보니까 그 무서운 중학생이 뭐라고 했냐?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하니까 인사인 줄 아는 거죠. 이해됩니다. 아멘 뜻은 뭘까요? 아멘. 그죠?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답합니다,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또 중학교 2학년이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아멘 뜻이 뭐야? 손 들고 멋있게 뭐라고 했냐? 올소이다 이러더라고요.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 올소이다, 동의합니다, 고백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 밤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른 박질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 삶이 잘 살아왔나, 잘 지내왔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잘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 나의 기도가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진다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예수님 믿고요. 저희 집은 제가 안동건가입니다. 안동건가 경북 아니겠습니까? 안동건가의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인데 예수를 처음 만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붙어있는 부적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놀랍게도 한 개 붙어있던 부적이 2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이 땅에서도 화평을 누리며 잘 살면 좋겠지만 때로 나의 자녀들을 볼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만큼 열매 맺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언제 신앙이 좋아지냐면 시험 기간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고3 때도 교회는 안 나오지만 집에 있을 때 신앙이 좋아집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 기도하나요? 시험 기간에, 그죠? 우리 갑자기 기도하잖아요, 그지?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몇 명 있는데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 이번은 좀 힘들었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1번에 몇 번입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빠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아멘 하시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대답해야죠.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내게 답을 택배로 붙였다. 1번에 2번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은요,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시험 못 치면 엄마한테 죽습니다, 주님. 죄송한데 수학입니다. 주님, 수학 주관식입니다. 답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사랑한 나의 아들아, 2루트 3.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기도하고 1번을 찍으면 2번이고 2번을 찍으면 3번이고 3번을 찍으면 4번입니다. 이상하게 기도하고 찍으면 더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회고해보고 돌아보면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예수 믿고 주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내 삶이 꼬이는 것 같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30대 때, 20, 30대는요 꿈을 꾸고 무엇이든 될 줄 알았지만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면 이제 내 삶의 앞으로 삶은 더 이상의 어떤 비전과 꿈을 갖기에는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이단도 알고 신천지도 압니다. 그죠?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믿는 집안 아이였지만 여러분 인생이 꼬였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모 형들이 있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른 새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요셉이 물론 인생이 꼬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 조금 아까 말한 눈치가 좀 없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4차 산업시대의 중요한 게 눈치인데 이 형아들한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빠가 많이 사랑해주는 눈치를 보고 형들 눈치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살폈던 것이죠.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 꿈을 꿨습니다. 안 그래도 싫어 죽겠는데, 그죠? 아버지가 편애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엄청 잘해주는데 형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형들 가서 형들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저에게 절했습니다. 형들이 열받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고 화가 냅니다. 눈치가 있으면 여러분, 형들이 막 놀고 있으면 아빠한테 가서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형들 노는 거 보고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족구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연락하는,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형들이 놀고 있어요. 상상해보면 그런 거거든요. 열심히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시 게임했는데 엄마한테 카톡 보내는 거죠. 엄마, 언니가 게임하고 있음. 카톡. 그러는 순간 그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그냥 무덤에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형들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찾아갔는데 달과 별과 해들이 다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정녕 우리 왕이 되겠냐고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요셉 인생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택배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뭐랍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고 열받으니까 죽여버리기로 결정한 거죠. 동생을요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여러분 10대였던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구덩이에 쳐넣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 저걸 어떻게 하지? 저 재수없는 새끼를 어떻게 하지? 죽여버릴까? 어떻게 죽이지?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 그 내면에 굉장한 상처가 있었겠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인류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그죠? 노동자 되어서 이제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잡혀간 겁니다. 근데 열심히 일했어요. 인생이 참 불쌍한 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함이 있었고 그 아이의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 안에 신앙이 있었던지, 모태 신앙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요셉을 찾아옵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꼬시는 거죠. 어떻게 꼬시는가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목소리가 좀 바뀌시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학생들도 있고 요셉 이렇게 요셉 이렇게 실제로 요세푸스에 보면 요셉이 잘생겼대요. 그래서 귀족들이 이렇게 귀족 아주머니들이 모여갖고 과일을 썰고 있다 요셉이 지나가면 손을 썰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요즘 따지면 뭐 남주역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전혀 모르시는 표정인데 원빈은 아시나요? 장동건 정도는 아시죠? 더 올라갈까요? 나오나? 뭐 이렇게 잘생겼답니다. 잘생겼으니까 아줌마가 계속 꼬시는 겁니다. 계속 꼬시고 찾아와서 자꾸 요셉 보고 뭐라 표현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동치미 먹자 뭐 이러고 계속 그러니까 싫다 하니까 막 화가 내는 거죠. 어느 날 택배 캐리어 싸고 남편 출장 보내고 하인들 다 내보내고 음악을 틀고 이렇게 요란한 음악이 나오면서 요셉을 보고 옷을 시원하게 입으시고 요셉 이러면서 꼬시는 겁니다. 요셉이 믿음이 있었죠. 어떻게 합니까? 당신 외에는 내가 모든 걸 다 나에게 허락했지만 주인이 당신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저는 득지할 수 없다라고 도망갑니다. 근데 인생에 재수가 없어요. 꼬여요. 어때요? 이 정도 했으면요, 보세요. 보상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겼습니다.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 정도만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어떻게 됩니까? 인류 최초의 강강미수범 맞죠? 감옥 갇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엄청 고생을 하는 거죠.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오늘 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내용은 다 아시니까. 요셉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 만난 간증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간증을 애굽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요셉이에요. 형들, 아버지 사랑 저 많이 받았는데 형들 저 싫다 했어요. 형들 저보고 자꾸 뭐라고 했어요. 저 구덩이 들어갔어요. 형들 저 죽이려고 했어요. 저 팔렸어요. 집 떠나서 팔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줌마 찾아왔어요. 아줌마 못생겼어요. 자꾸 저보고 좋다 했어요. 저 싫다 했어요. 어느 날 아무도 집에 없었어요. 음악 나왔어요. 우후후. 저 싫다 했어요. 아줌마 저 다가와 저한테 하는 말에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우했어요. 싫다 했어요. 우했어요. 동치미 먹자 했어요.
싫다 했어요. 저 도망갔어요. 옷 보고 도망갔는데 아줌마 아 했어요. 사모님 나빠요. 사모님 나빠요. 뭡니까 이게? 예? 하나님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 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했고 죄를 이겨냈고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이 애굽 땅까지 팔려와서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아무리 신앙 좋아도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좌절과 아픔 속에 있으면 우리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오늘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데 요셉의 인생이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헐 형통이라니요.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요, 죽을 뻔하고 구덩이에 처박히고 형들에게 칼 꼽히고 뒤에서 살다 보면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고 칼 꽂힐 때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좌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마치 한 작가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고백처럼 하나님 너무 멀고 내 안에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나에게는 자비로울 수 있냐고.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잡혀가서 애굽에 팔려가고 그 10대 때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님 안에서 유혹을 뿌리쳤지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을, 요셉 인생을요 형통이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요셉으로 많이 짓죠. 무엇 때문일까요? 대부분 다 꿈을 꿔라, 꿈을 꾸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라, 너네 애굽의 총리 같은 인물이 되어서 사람을 살린 사람 되어라,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앞에 것을 생각해보면요 요셉 인생이라 이름이 지으면 안 됩니다. 그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자녀가 그렇게 고생하기 원하는 부모님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인생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런 인생을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우리 아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 목표를 잘 이루는 것이, 남들에게 특별해지는 것이 형통인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형통,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때로 좌절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금식하고 주님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만큼 너무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인생에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과 형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아멘 하시죠? 구원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가운데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구석이라 표현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족한 나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의 자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3, 40년 시간 혹은 5, 60년 시간 지나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힘으로 달려온 것 같지만 지나보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고 주님 도움심 없이는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지 않고서는 지금의 내가 없다는 사실, 그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시간부터, 아니 이미 그 전부터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나 불러볼까요? 주 계신 곳이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하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께 이런저런 바라고 소망하는 많은 기도를 갖고 오지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저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라는 게 많잖아요. 학생도 많이 와야 되고 선생님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도 아이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 땅 부지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였는데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안 자체는 아까 말한 유교 집안이고 또 불교 집안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를 전도하시 교회 가면 그때만 해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한다 라고 해서 교회를 데려가셨고 할아버지는 교회를 그만두셨습니다. 제사를 못 지내게 저는 건씨 가문의 장손이거든요. 저를 보내놓고 저도 중학교 졸업하면 원래 그만두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셨죠. 제가 아버지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 수많은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태권도 공인 5단의 특전사 출신이십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많이 아프거든요.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혹시 간증을 TV나 단일교회 통해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이 맞았고요. 지금 와서 하시는 저희 아버지 말씀은 네가 나쁜 놈 될까봐 많이 때렸다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거 하시다가 직업이 많으셨는데 뭐 하셨냐면 태권도 사범 이런 거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물상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발소 아시죠? 이발소를 5번 정도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라이센스가 없으셨습니다.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군대에서 배우셨던 거예요.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발소 하셨고요. 또 중간에 뭐 하셨냐?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용어로 불법 다단계 하셨습니다. 한 2-3번 정도 하셨고요. 제가 21살 때 아버지 빚 2천만 원 갚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셨고요. 또 뭐 하셨냐? 고물상 하시다가 중간에 또 갑자기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직업을 또 가지시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절에 가십니다.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절에 가셨고 저는 할머니 집에 있고 저희 아버지는 3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3년 뒤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머리를 다 깎으시고 스님 목장을 하시고 할머니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오랜만에 만난 아들한테 뭐라고 하셨냐? 아들아, 예 아버지, 이제 아들을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라고 못 부르고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나 마음속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어보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뭐였냐면 과연 아버지는 전직 직업이 이발사셨으니까 머리를 직접 잘랐을까? 다른 사람이 잘라줬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스님 하시다가요. 스님 하면서 겸직으로 저희 아버지가 엔잡너시거든요. 겸직으로 뭐 하셨냐? 그 동네에 양산이라는 곳 아세요? 양산의 남부시장에서 철학관을 했습니다. 철학관이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철학관 1년 만에 망한 이유를 몰랐는데 제가 그 사실을 한 7-8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뭐였냐면 철학관은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장명의 은사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 지을 때 아버지 손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겠다 하셨고 전 특별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지만 첫 번째 지은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용서 들으시고요. 저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였냐?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권대국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시거든요.
대국 싫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지어주십시오. 두 번째 지은 이름이 뭐였냐? 두 번째 지은 이름은 권대한이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거의 바뀐 게 없잖아요. 대자가 꼭 들어가야 되나 봐요. 아버지 다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대국이랑 대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 손자 이름을 읽어줘라. 기대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뭐였냐면 손자 이름인데 이 이름을 지어 뭡니까 아버지? 기대했어요. 손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권팔왕이었습니다. 그게 이름입니까 아버지? 파랑이가 어때서? 아버지 저도 오이라서 오이, 사이, 오리 놀림을 엄청 당합니다. 파랑이면 7왕이, 6왕이, 5왕이, 4왕이 놀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중국 8대 왕이 될 발자랍니다. 아버지 중국 8대 왕이 되기 전에 지금 애가 왕따로 죽을 수가 있겠다고 내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우리 고등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전우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제가 올해 41입니다. 그 약간 어려 보이나요? 많아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중3 때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중3 때 한 번에 이렇게 좀 마르긴 했지만 키도 이만하고 중3 때 늙어 보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고등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을 딱 보더니 전사님 왜 이러니까 아들 이름을 파랑이로 지으십시오. 야, 네 아들 아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전사님 옛날에 전사님 중학교 때 그 얼굴에 검파랑이면 완전 셉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학교 딱 가면 네 이름 뭐고? 검파랑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목사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 스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권이한으로 지었습니다. 애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름하고 잘 어울리는데 이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철학관 하시다가 놀랍게도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사실 고향이 대구거든요. 괜히 반가우시죠? 네, 3살까지 살았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대구 분이라서 혹시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철학관 하시다가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새로운 직업을 가지시죠. 어떤 직업을 가지셨냐? 놀랍게도 인생의 급전환, 전환이 빠르세요. 뭐 하셨냐면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십니다. 그래서 스포츠 댄스를 하시더니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더니 전국대회 나가 상을 타오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오이야 배울래 그러시더라고요.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배웠으면 어쩔 뻔했으면 이 얼굴에 제가 맞죠? 권사님 춤 한번 추실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배웠고요. 그거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또 그거 그만두시고 또 중간에 고물상 하시다가 지금은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땅을 사서 들어가셨고, 땅 사서 들어가셔서 자꾸 저한테 전화 오셨습니다. 땅이 안 팔린다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사신 정권에 산 건데 아무튼 계속 말씀하셨죠. 최근에는 그 지역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셔서 상 타셨습니다. 제 아버지 꿈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시고 조만간 아버지 음반을 만들어 드릴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 이 외에도 여러 직업이 있었는데요. 저는 할머니 집에 살았고 아버지는 이렇게 좀 지금 하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 인생을 애써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께서 그냥 떨어져 사니까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늘 무서웠고요. 혼내고 많이 맞았습니다. 엄마가 계신데 엄마는 한 명이 아닙니다. 엄마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에 대한 기억은 대구 살 때였습니다. 기억나는 게 다른 게 기억 안 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그 아이들도 있어서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화를 내셨고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밥통이 물건들이 절로 가 있고 이해되시죠? 밥통이 절로 움직이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가 많이 피곤한지 누워있기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헤어지셨죠? 두 번째 어머니는 기억나는 게 또 한 가지입니다. 한 10몇 년 동안 어머니로 계셨는데 그 어머니도 처녀로 시집 오셔서 좋은 분이셨는데 한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제가 양산이라는 곳에 있다가 약간 폐렴에 걸려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가 그때 대구에 엄마 아빠가 살 때 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발소 한 3번째 하실 때인가 그렇습니다. 1년 같이 살았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한 가지입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잘 생각 안 나고요. 제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기침을 콜록콜록 했는데 초3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근데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와서 아무리 새엄마지만 약을 주거나 안아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엄마가 더 잘해주, 요즘에는 뭐 새엄마가 더 잘해주잖아요. 그죠? 계모가 더 잘해줍니다. 집에 한두 분 없나요? 아무튼 그런데 약을 주시거나 안아준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는지 발로 저를 찼어요. 초3인데. 막 발로 차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기침을 콜록콜록 하다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며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도 몇 년 뒤에 헤어졌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스님할 때 만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님도 만나시더라고요. 파마다 달라요. 제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팔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5명 모으면 팔을 하나 만들더라고요. 지금은 그 파 만들어서 자격증을 뭐 할 때 쓰시냐면 동국대 병원 갈 때만 쓰십니다. 할인해 주시거든요. 세 번째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스님할 때 만나신 분인데 이분이 좀 특이해요. 어떤 분이셨냐? 전보는 보살님이셨어요. 실제 무속인 아시죠? 여러분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잖아요. 저희 집은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시거든요. 저희 집은 약간 영적인 집안이에요. 울산 바위에서 신 받으신 그런 분이고 저희 새엄마도 그런 고모가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신 받으신 분, 실제로 이렇게 신 들려서 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학습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학습무는 이렇게 딱 눈치로 하는 분들, 딱 들어오면 절집에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약간 가보신 거 아니죠? 이렇게 딱 들어오면 눈을 딱 보고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 없으면 안 가요. 이해되죠? 딱 보고 막 중년의 여성 보면 남편이 바람 폈지, 거의 그런 일이죠, 그죠? 아니면 혹시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아니 없는데요? 없어요. 있었으면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눈치로 하는 분들인데 저희 어머니나 고모는 실제로 강신무 애기 목소리 내고 전보고, 제가 어릴 적에 고모 집 가면은 늘 약 신상 같은 거 있는 데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분은 자기도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저녁마다 귀신이 자기 머리를 잡아당긴다 라고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살 때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 귀에 대고 복음을 계속 전했는지, 사람이 귀가 제일 마지막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보살님들이 이렇게 신 들리신 분들이 귀신을 안 쫓아내면 끝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고모도 간질러 들어 누워서 제가 가서 복음을 몇 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머니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한편으로 엄마 복이 많은 건지, 엄마가 많잖아요. 그죠?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세요? 네. 그렇죠? 엄마 복이 많잖아요. 엄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 복이 많은 건지 없는 건지, 세 번째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네 번째 엄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6개월 만에 집에 왔는데 다시는 여자를 안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또 집에 새로운 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제 허락 없이. 밥 먹을 때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라 불러라. 좀 컸잖아요. 아버지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공식적인 어머니들 외에 비공식적인 수많은 아줌마들까지, 이게 며칠만 있다 가신 분도 계시니까요, 제가 예의 없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의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엄마가 너무 많습니다. 유효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건데 6개월 뒤에 돌아오시면, 그때까지 같이 살고 계시면 그때부터 제가 엄마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뭐 적으셨는지 그래라고 하셨고, 감사하게도 지금 10몇 년째 엄마로 계십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진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주도에 엄마 4명인 권호희 목사님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나면 꼭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더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뭐가 힘드냐? 간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한 명 더 생기면 이게 또 업데이트가 되면 너무 힘들어요. 더 생기면 안 됩니다. 너희고 중요한 게
우리 아들한테 누구를 할머니로 소개할지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 네 번째 엄마 또 돌아가셨고 제 손으로 그때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 17개월 하고 보상금 받은 걸로 장례를 치렀고 저희 친구들이 와서 다 장례를 했습니다. 아니요, 세 번째 어머니 그랬고 네 번째 어머니는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엄마가 많으면 헷갈려요 이게. 세 번째 어머니 그랬고 네 번째 어머니 잘 계십니다. 잘 살아 계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요 짧게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제 집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에 자라서 웃으면서 말했지만 지금 웃으면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죠. 자존감 낮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함께하심, 복음, 교회 다녔지만 당신은 사람을 태어난 사람, 아주 먼 옛날 사랑해요 이런 말 제일 싫었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본 제가 어떻게 그게 믿기겠습니까? 짜증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의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인 내 친구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버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빠도 버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같은 존재에 관심이 있을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동해를 사랑하고 정원이를 사랑하고 제 친구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로 많이 방황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다니면서요. 주로 하는 게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 많이 했고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나쁜 짓 이렇게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거 아세요? 이 물건 내 거 하면 내 거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주로 제가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팀을 짜서 팀플로 활동했습니다. 리더십에서 팀 짜고 너는 망을 보고 네가 일단 내가 들어갈게. 내가 리더니까 너가 망을 잘 보고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제가 전략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가 고물상 하셨거든요. 고물상. 제가 중학교 때 이 도벽이 있어갖고 이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허하니까. 기억나는 게 할아버지 집에 있는 구리 비싸잖아요. 제일 비싼 거 1kg 1,500원이었습니다. 잘 다 잘라놓은 그 비싼 구리를 가져와서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제가 한 3번쯤 했는데 그때 깨달았죠. 고물상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몰랐습니다.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께서 저랑 오신 거예요. 귀하의 손자가. 아무리 봐도 이게 할아버지 집에 손자 같은데 자 구리를 들고 온다. 할아버지께서는 들어갔더니 구리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구리를 들고 계시고 그날 밤 저는 예수님 안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고 채찍을 할아버지가 엄청 맞고 온몸이 부었습니다. 저녁에 할머니께서 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남의 물건을 많이 훔치고 기억나는 게 막 공장도 털고요. 차도 털고요.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이 마음이 허하니까 누구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학교에서는 저보고 쓰레기라 말하고 선생님이 나에게 네가 왜 그런 상황인지 네가 왜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지 뭐 때문에 학교에서 자는지 물어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한 건데요.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건데 누구도 네가 왜 그런 형편인지 엄마가 몇 명인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물어보는 교사들이 없었어요. 많이 방황하고 그냥 더 엇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오토바이 타는 거였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걸 왜 좋아한다 보니까 60, 70, 80, 90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엄마가 아무리 아빠 싫어 떠났어도 한 번쯤 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아들 보러 아무리 그래도 아들 보러 올 수 있는데 버려버리고 안 오나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분노.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아서 날 개고생을 시키고 힘들게 하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하는데 친구들하고 생각 없이 놀고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그때서야 잠시 그런 생각 잊어버리는 겁니다. 두 손 놓고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주 했던 것 같고 내가 죽어도 누구도 슬퍼할 사람이 없겠구나. 내가 죽어도 누구도 눈물 흘릴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10대 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좀 넘어가세요. 그런 제가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갈망 없었지만 놀라운
전도를 들었지요. 이번 수련회 연합수련회인데 한 600명, 500명이 모이는데 그 수련회 가면 예쁜 여자가 있다라는 말 듣고 갔습니다. 가서 깨달았습니다. 한동대학교 채플실이었거든요. 가서 깨달았는데 가보니까 예쁜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형제 자매들이 계셨고, 선생님들이 기도 엄청 열심히 해서 마스카라 지워져서 되게 무서웠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데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4박 5일 수련회였거든요. 그 YM 수련회였는데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해볼까요? 다 아멘 하는데 저 혼자 무슨 아멘입니까? 노맨이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안 그래도 속아서 왔는데 예쁜 여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구석에 딱 앉아 있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 당신은 작품이겠지. 내 상황 대보고 하는 말이야? 당신은 목사고 선교사고 설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있는 집안 사람 같고 좋은 옷도 입고 작품?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분노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고2 때였습니다. 근데 그 분노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갔을까요?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죄송하지만 쌍욕을 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했습니다.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냐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친엄마가 대구 어디에 계실 건데 아직 못 찾았는데 엄마 보고 싶다고 기도해봤어요. 아버지가 좀 바뀌고 상황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어떻게 신의 신 하나님 있다면 나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냐고 기도했는데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 어떤 형이 찾아와요. 그 형이 기억나는 게 얼굴이 좀 컸고요. 다른 건 기억 안 나요. 처음 본 조장이래. 얼굴이 컸고 좀 느끼하게 생겼고 입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덩치는 우리 검병호 목사님처럼 덩치가 좀 있으셨고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저보고 제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눈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러분, 남자끼리 눈을 쳐다보는 게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거든요. 누나였으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자꾸 처음 보는 나 눈을 쳐다보래.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눈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눈을 쳐다봤어요. 마음 같은 눈 확 찔러버리고 싶었는데 그 눈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갑자기 저보고 또 손을 들으래요. 교회 가면 이렇게 손 들잖아요.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저보고 눈을 쳐다보고 손을 들으래요. 그런 다음에 더 놀랍게도 제 눈을 쳐다보더니 그렇게 느끼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교회 소리가 많이 해서 안 이상한 건데 이게 밖에서 이상한 거거든요. 남자끼리 눈 쳐다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 이민섭 씨가 싱어로 서 있었고 그 수련회 처음 불렀어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꽤 오래된 노래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둘째 날 됐는데요. 애들이 막 춤을 추며 찬양해요. 여러분, 수련회 둘째 날은 되게 피곤하거든요. 내 친구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했냐? 분명히 우리 교회 애들이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홍삼을 처먹었다 생각했습니다. 막 춤을 추고 막 난리야. 나 기뻐하리 막 하고 난린 거예요. 보면서 내가 애들 표현으로 막 이렇게 저 새끼는 간절도 좋아요. 이러면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갑자기 이상해요. 불이 탁 꺼지면서 애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 애들이 수련회 가면 둘째 날 밤 되면 안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불이 꺼지면 이상한 마음이 들어. 오늘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예배가 안 끝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안 울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참 고민합니다. 안 되면 집에 있는 강아지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슬픈 생각을 해요. 눈물을 딱 흘리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얘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죠. 아무튼 셋째 날 딱 됐는데 애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갑자기 애들이 이상한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해요. 방언기도 아세요? 갑자기 방언기도 해요. 코카콜라. 이 옆에 방언 터졌어요. 갑자기 ABCD. 그것도 YM 수련회에서 방언을 엄청 하더라고요. 코카콜라, ABCD, 에데데데데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놀라운 게 제 친구, 저랑 같이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했던 그 친구, 여자 만나러 갔던 친구가요. 갑자기 이상해요. 눈빛이. 가지고 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옆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 그 말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죄인인 건 다 안다. 네가 지은 죄를 온 동네가 다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너희 엄마 아빠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냐? 이러면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 막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친구를 때렸고 도둑질을 했고 오토바이 훔쳤고 야동을 받고 막 난리예요. 제가 듣고 있었어요. 나한테 죄 지은 것만 얘기해봐. 보세요. ABCD, 코카콜라, ABCD, 에데데데, 주여 죄인입니다. 막 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아무 생각 없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사이비 집단에 잘못 왔다. 나도 내 친구처럼 사이비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 급속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날 밤에 다 기도할 때 저 혼자 방에 가서 가방을 짊어지고 도망을 나갔습니다. 진짜로. 택시 타고 가려고. 근데 한동대학교 가보신 분 아는데 밖에 마음을 다해서 도망 나가는데 걸어도 아무리 걸어도 가로등 하나 없어요. 한동대학교 시골이거든요. 아무리 가도 가로등도 없고 택시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갑자기 한참을 걷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신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 갑자기 생각해봤어요. 귀신이 좋을까? 사이비가 좋을까? 여기는 혼자고 사이비에는 친구도 있고 고민하다가 사이비를 택했어요. 가다가 돌아가서 다시 교회로 갔어. 한동대 체포실에 들어갔어요. 가방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줄 알겠죠. 또 기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있으니까 화장실 안 가고 그냥 저 구석에 앉아있겠다 생각했겠죠. 앉아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내일 집에 가잖아요. 이제 다 포기했어요. 내일 집에 가니까. 술은 내일 4박 5일 진짜 길잖아요. 앉아있는데 첫날에 그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봤습니다. 첫날에 찾아갔던 그 조장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첫날에 제가 너무 거부하니까 안 오다가 쫓아온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찾아와서 기억나는 게 첫날보다 훨씬 더 느끼한 표정이었고요.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눈빛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수련회 가면 잘 못 씻잖아요. 입냄새는 더럽게 더 많이 났어요. 또 저보고 눈을 쳐다보래요. 이젠 다 포기했어요. 쳐다봐줬어요. 내일 집에 가니까. 손 들으래요. 들어줬어요. 이번에는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제 눈을 보더니 어떻게 했냐?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 눈을 딱 쳐다보면서 가까이 와서 입냄새 나는데 좀 멀리서 하면 좋겠는데 엄청 가까이 와서 뭐라고 했냐? 당신에다가 제 이름을 넣어서 오희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막 불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오희는 부르다가 갑자기 그 형이 제 눈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청소년 시절이었으니까 제 마음 안에 드디어 이 형이 미쳤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요. 머릿속으로 미쳤구나 하고 있는데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제가 눈물을 쭈르륵 흘렸어요. 그렇죠. 부끄러운데 그 형 눈을 쳐다보고 울다가 오이는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형 품에 안겼습니다. 품에 안겨서 오이는 사랑받게 돼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울다가 왜 울었을까 보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가 처음 만나지만 또한 교인들과의 만남들, 이곳에 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오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고백을 들었는데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제가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고 한참 흘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상한 음성 같은 게 들려요. 음성인지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들리긴 들렸어. 어떤 음성이었냐면 한참 울고 있는데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그 형일까봐. 조장. 높더라고요. 그 순간 아마도 저들이 말하는 그분이 왔구나, 하나님이나 분이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다시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다시 한번 또렷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아직도 그 따뜻한 음성을 잊지 못해요. 그게 뭐 마음인지 생각인지 몰라요. 근데 뭔가 들리긴 들렸어. 사랑한다 아들아. 근데 그러면 제가요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정말 저 사랑하세요? 엄마도 버려버렸는데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안에 그날 기적은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엄마 여전히 그때는 3명, 엄마 3명, 공부 못해서
공업고등학교 다니고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인생의 꿈과 소망과 무엇도 바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 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 믿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누가 말해도 믿겠습니까? 안 믿죠. 말도 안 되죠. 내가 사람에게 태어났다고? 내 입장 대보고 하는 말이야?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아마도 제가 어릴 적에는 엄마가 저한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 닮았대요. 그래갖고 제가 엄마를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사랑 고백 엄청 하거든요. 이하나 사랑해. 이하나 사랑해. 우리 이한이도 되게 예쁘게 말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내가 또 말해요. 계속 말하거든요. 이한이가 말해요. 그만해.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잘하는 표현을 잘하는데 아마 우리 엄마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 안 나요.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기억나는 거 없고 믿기지 않아요. 근데 그날 밤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게 믿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이 믿기는 거예요. 엄마가 버렸든지 무엇 상관없이 사랑받게 태어났다는 마음이 믿기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3명이면 어떻고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좀 부족하면 어때? 내가 잘난 것 좀 없으면 어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데. 아멘 하세요?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나간 상황 동안 어려웠고 힘들었고 지쳤고 죽고 싶었고 분노하고 나쁘지 많이 했지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 친구 모태신앙의 이야기였고 내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조동의 이야기였고 황정원의 이야기였는데 그날 밤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들려요. 그래, 하나님이 오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말씀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말씀 맞습니까? 그 말씀이 믿기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내 마음에 그게 믿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와 지금까지 지나오셨구나. 여러분, 때로 버림받았다 느껴질 때가 있고 고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나의 기도는 저 멀리 허공에 맴도는 것 같고 나는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응답하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날 밤에요 그 음성 듣고 얼마나 운지 몰라요. 내 친구들이 왜 이러나 싶었겠죠. 다음날 내 친구가 이야기해요. 문현진이라는 여자 학생이었는데 오이야 환상을 봤어. 이상한 친구 환상을 봤대요. 우리 교회는 고신교회였는데 그런 거 보면 큰일 나거든요. 환상을 보고 그 친구는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친구 환상을 봤는데 오이야 앞에 네가 저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저 사람들처럼 찬양을 인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환상해 봤다 이러는 거예요. 내 친구 다 웃었습니다. 제가 그 전주에 교회에서 시잉하다가 잘렸거든요. 그 시잉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남학생들 이렇게 노래하고 싶어. 쌤 해보고 싶다니까 이상한 애가 한다니까 쌤이 시켰어요. 노래가 뭐였냐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인데 저 혼자 뭐 불렀냐면 아는 노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기뻐하며를 불렀어요. 예배가 멈췄어요. 선생님 당황하셨고 저보고 싱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그 얘기 듣고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니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 제 삶에 함께 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클라이막스였는데 제가 이 작은 소리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그런 말하면 다 웃을까봐. 네 같은 놈이 신학교 간다고 하면 다 웃을까봐. 네 같은 놈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다 비웃을까봐 그날 정말 모기 같은 소리로 너무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저 같은 사람도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언젠가
저도 더 앞에서 흰 옷 입고 있는 저 사람들처럼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그날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니까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처럼 한 가족, 한 명 먹고 치울 도시락 같은 건데 예수님이 그 위에 축사하시자 5,000명 혹은 15,000명이 먹은 것처럼 돌아보니까 지난 그때 하나님이 저의 그 작은 소리, 옆에 있는 내 친구도 듣지 못하는 그 작은 쉬는 소리를 들으셨고 연약한 저의 고백을 주님 받으셨고 그 위에 축사하셔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순간순간마다 놀랄 때가 있고 나 같은 존재가 쓰임받는 것, 나 같은 존재를 주님 사랑하신다는 것, 나 같은 존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형통이 뭔가요?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직장생활 쉽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파워를 말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죠. 그 능력은 뭐라고요? 그 능력은 파워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고 모자라고 힘들 때도 있었고 돈이 많고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대단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탁월한 것만이 우리 형통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은혜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이 땅에서 좌절과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좌절을 초월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죠. 제가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신학교에 가고 청소년 사역 오래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첫 사역은 필리핀에서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중고등부에도 한 20명 되는 아이들 맡았는데 1년 하니까요 한 100명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잘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고신교회에서 한 20명 맡았는데 1년 하니까 한 8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포항이라는 교회에 5년 동안 중학생들 한 103명 만났는데 3년 되니까 애들이 한 250명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다가 고등부 사역하러 부산에 갔습니다. 그때도 아이들이 한 40명 됐는데 1년 지나니까 2년 지날 때 80명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인정받고 청소년 사역하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2년차 때 부산에서 아이들 뒤통수를 딱 보는데 이름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대형교회에 더 이상 사역하면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사꾼 되겠다 마음에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첫 사역했던 저 같은 사람을 만나줬던 그런 교회의 느낌, 그리고 내가 필리핀에서 첫 사역했던 그 느낌으로 한 20-30명 되는 중고등부 사역을 전임 사역자로 가고 싶다 기도했습니다. 하필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 탈북자애들 집회를 마치고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밥 먹다 그러시는 거예요. 권전사,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그리고 아동 성추행 안 좋은 거 다 1위래요. 이분이 밥 먹다 갑자기 왜 이러시나. 권전사, 제주도에는 신학교도 없고 젊은 청소년 사역자가 없다. 왔다가 1-2년 만에 다 떠난다. 권전사가 한번 마음 먹고 베팅을 마음 없나 이러시는 거예요. 전 담임 목사님이 베팅이라는 도박 용어를 쓰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근데 그날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산성교회나 통합적 교회 중에서는 부산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라는 강남의 그 교회는 내가 아니라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몇백 톤, 몇십 톤씩 들어온다는데 제주도에는 사람이 많이 안 간대. 그때 8년 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가는 거 어때? 라고 물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쿨하게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날 바로 메일 썼고요. 1년 뒤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 가면서 비행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주 충신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만 하나님 저를 제주에 부르셨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 아이들을 품으며 갑니다. 돌아보니까 네가 뭔데? 라고 싶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도대로 일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장 넌 안 보이지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요. 처음에 제주도 가서 두세째가 제주도에 외부에서 와서 미자립교회 수련을 많이 해주는데 제주교회가 안 하는 겁니다. 당에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왜 제주교회가 제주도에 있는 미자립교회 다음 세대 안 섬기냐. 1,000만 원 달라 했어요. 덜컥 1,000만 원 나와버렸습니다. 일할 사람은 없어요. 당황했죠. 청년들도 없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요. 멋진 수련회를 미자립교회 수련회를 처음 시작하고요. 또 제가 제주 노회에 있는 노회 안에 청소년 연합회나 이런 자체적으로 수련을 못했는데 제주도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도와드리고 제주 지역에 있는 곳곳에 다음 세 사역자들을 함께 네트워크하며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갑자기 학교를 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저는 제주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년 뒤에 가서 부산에서 우리말로 좀 그런 표현을 제 나아발이었던 부산에 가면 아는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건물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제주도가 필요한 것 같다. 무슨 말이냐. 나는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학교를 시작하면 부끄럽지만 제주를 못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친한 사람들이 있는 사우나를 좋아하는데 언제든 편하게 사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필요가 보이지만 용기를 못 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커스와 디사이플스라는 찬양팀들이 왔어요. 근데 앞에 있는 디사이플스의 정신호 목사님이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노래 안 부르고 왜 저거 부르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르신 곳에서 이 노래를 딱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해요. 오이야, 너의 안정감이 어딨냐? 그 제 안정감이 사람 맞거든요. 페이스북 5천명 친구들 저 친한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MBTI 혹시 아시는 분이 ENFP 극단적인 ENFP거든요. 저는요 비행기표도 당일에 끊고 이럽니다. 내일 갈 표를 오늘 끊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다 알고 물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정감이십니다라고 그날 그 예배드리다 기도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제주에서 학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의 학생이 있으면 하겠다 했는데 놀랍게도 한 명의 학생이 온다는 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10몇 년 동안 하면서 제가 소년 아이들도 사역하고 총각 때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 먹고 자고 하고 가출한 친구들 데리고 몇 날 며칠 같이 있고 아이들 교회에 불러서요 아침마다 밥 먹어 보내기도 하고요. 별거 다 해봤는데 좀 아이들을 매일 만나고 싶다. 이 기독교 교육을 매일 만나서 아침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 세관을 가진 교사들이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미래를 품을 앞으로 시대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한국교회가 어려워진다 하는데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될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교육과 세상에서 말하는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아이들을 키워내는 학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부산에 살려고 했는데 제주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정감인데 제주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 없지만 제주에서 할 수 있겠다 라고 마음을 그날 밤에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 갑자기 그 찬양이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이 고백이 이 부르신 곳이 갑자기 제주로 했었대더라고요. 제 마음에 참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로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오이야 네가 그동안 오늘 네가 처음 예배한다. 무슨 말이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이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요. 제 마음이 늘 부산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는 떠날 곳이고 부산에 대한 두 가지 마음으로 예배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그냥 첩보다 엎드려져서 기도하는데 제 나름의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주를 떠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그날 밤에 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주님 부르신 곳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대도시, 서울 그런 데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주님 부르신 곳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 부르신 곳임을 믿습니다. 두 가지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정 하나님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전심을 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날 제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를 해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학교? 니는 학교를 잘 다니라,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학교를 하겠습니다. 당황하셨죠. 언제부터?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더 놀랐습니다. 제가 MBTI, ENFP, 스파크형이니까 저는 갑자기 합니다. 학생 있냐? 없습니다. 돈 있냐? 없습니다. 더 당황했습니다. 장소 있냐?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당황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며칠 뒤에 제가 어떤 장소가 기억나서 가봤는데, 놀랍게도 어떤 권사님이 빌려놓은 공간이었는데, 그분이 5개월 전에 점포세를 냈다가 세를 안 내고 떼고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제주도에서 다음 세대를 섬길 사람이 있으면 그 장소를 빌려주려고 5개월 동안 비워놨다는 거예요. 그날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심이겠구나. 처음 6명의 아이들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45명. 많지요. 제주도에 45명 많은 겁니다, 여러분. 애들 같이 아침마다 애들 눈빛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말씀을 나누고 애들 예배하고, 그리고 기초교육과 함께 좀 더 자유로운 교육과 그런 것들 선생님들과 동고동락하면서요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놀랍게도요, 기적적으로 서울에서, 거제도에서, 대구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경북대 나와서 대학원까지 하고 와서 아이들을 성려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기적적으로도요, 재작년에 돈이 없어서 교사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제 월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들 때는요, 당근마켓에다가 책 팔고요. 우리 아들은 모르는데 장난감 팔고요. 그렇게 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교사가 만약에 월급이 많잖아요.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롭게 CBS 새롭게 하소서에 보내셔갖고 후원이 막 들어오고, 작년에도 어찌할지 모르겠다,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에 보내셨고 때마다 하나님이 돈 없으니까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대안교육의 중요성과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쓰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고, 제 삶 자체가 저는 기적이고 간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몇몇 친구가 생각나요. 우리 애들 중에서는 참 착하게 잘 자라서 믿는 가정에서 멋지게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요. 때로는 학교에 상처가 있어 온 친구도 있고요. 또 목회자 가정이 한 30%가 돼요. 엄청 많죠, PK들이. 그들 선교사님 가정하고. 섬기고 있는데 기억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걔는 고2 때 왔는데, 고2 때는 안 받으려 했는데 왔어요. 걔가 기억나는 게 대구에서,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약하게. 네. 그 친구가 기억나는 게, 이제 엄마 아빠가 헤어지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 대구에서 걔가 표현이 그래요. 집에서 거의 한 몇 주를 밥도 안 먹고 라면만 먹었을 때도 있다. 아버지가 이제 조금만 약하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막 애를 내팽개치고 그냥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보니까 참 저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원래 고2 때는 애들 받아서 웬만하면 갱생 안 되거든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걔 보니까 제 옛날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냥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참 힘들게 살다가 제주도로 온 거예요. 엄마는 이미 제가 하셨고, 감사한 게 어머니께서 아이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모 집에서 키우면서 학교를 찾다가 웬만한 학교 안 될 것 같으니까 애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키는 이만합니다. 근데 학교에 왔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검정고시 시키는 것도,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 때로는 갑자기 집에 안 나와서 PC방을 추적해서요 쫓아가갖고 말해보라니까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참 무기력하고 힘든 아이였습니다. 감사하게 그 아이가 작년에 저희 학교 첫 졸업생 4명 중에 1명이 되었거든요.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가고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찾아갔더라고요. 스승의 날이라고. 한 손에는 바카스를 본 거는 있어요.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후배들, 얘들아 옛날에 10몇 명일 때가 아니다. 지금 40몇 명이다. 선생님까지 50명이 넘는다. 근데 걔가요 알바를 했대요. 학교 다니고 알바에 번 돈으로 그냥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구구콘 비싼 거 사왔습니다. 그걸 사와서, 원래 말이 많은 애가 아니니까 우두커니 서서 그냥 인사를 구박하는 겁니다. 제가 참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참 어색하게 바깥을 주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목사님 덕분에 자기가 정신 차리고 대학 가서 꿈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후배들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참 마음 위로가 됐어요. 그 친구 보면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제주에 있으면서 이 한 명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한 명을 아끼시잖아요. 이 한 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학교를 한다면 유익할 수 있겠다. 때로는 전국을 다니고 후원 받고 학교 알리고 이런 게 참 벅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알 딱 보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구나. 내 삶에 함께 하셨구나. 동일하게 그 친구, 다른 친구들까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오늘 마지막에 형들을 만나죠. 그 이집트 왕자 보면 형들이요, 요셉이 벽을 막 그림 그리다가, 고향 그림을 그리다가 형들 그림 나올 때 막 벽을 쳐요. 요셉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많이 해결됐나 봐요. 두려워하는 형들이 이런 말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되고 한탄하지 많잖아요.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보냄받다, 이게요 신약으로 따지면요 사도라는 말과 똑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어. 물론 형들이 보낸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지나와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실수해서, 엄마 아빠 실수로, 우리 집 앞골이 그래서 내 삶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우린 지나보면 알잖아요. 믿음의 해석이 뭡니까? 그렇군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교회에, 이 부모 밑에 우리 자녀들을, 나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고 온 세계를 구원하고 특별히 이방 땅에 하나님의 형통을 나타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도처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제주도에 지금 있는 분인데 김창옥 씨란 분 아시죠? 교수님이신데 엄청 유명하잖아요. 크리스찬이세요.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KTX에서 만났는데 제주에서 못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그런 세바시에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교수가 되고 강의를 잘하고 재밌게 하는데 어느 날 우울증이 오고 너무 힘들더래요. 강의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웬만한 정신과는 다 강의했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소통하세요 해놓고 정신과 가서 죽고 싶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찌할지 모르겠더래요. 어느 날 성당 가서 강의했는데 대신부님이 부르더래요. 잘됐다, 상담받으면 좋겠다. 당황스러울 때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창옥 교수님, 제가 신부를 그만두고 싶은데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이게 뭐냐.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프랑스의 수도원으로 갔대요. 근데 수도원 원장님이 그런 얘기 했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창옥 씨,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거닐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힘들어서 왔는데, 괴로워서 왔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휴가 내고 다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하루를 걸었대요. 또 하루를 걷고 또 하루를 걷고 며칠을 걸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공룡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이가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갑자기 자기 마음에 참 괴롭고 돈 벌고 잘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 괴로운 마음이고 허한 마음인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창호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또 은혜 받았어요. 제가 눈물이 많아요. 감성이 F라서. 예수 만나고 눈물이 많아졌는데 저한테 위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주도에서 외롭게 학교만 가다가 힘들 때인가 봐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 오이야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대단한 목사 안 돼도 괜찮아. 너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 너무 잘되는 학교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지나온 네 삶 자체가 기적이었고 오이야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살아가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자녀 교육도 쉽지 않으실 거고 경기도 그렇고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애쓰시면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 없이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대한민국 청년으로 사는 거 쉽지 않죠. 5포 시대다, 7포 시대, M포 시대 다 포기하는 시대라는데 이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까지 잘 왔어요. 10대들, 초등학생들까지 대한민국 10대로 사는 거 쉽지 않지. 교복 입고 저렇게 예쁘게 왔어요. 아주 그냥 듣고 있는 거 맞지 설교? 대한민국 10대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여기까지 잘 왔어요. 여러분 삶 자체가 기적이었고 특별히 이곳까지 너무 잘 왔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삶에 함께 하셔.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지나간 시간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노려왔던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싱어 도와주시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아멘 하세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가고 추수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운을 신뢰합시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나열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2절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우리 기적처럼 태어나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넘어지고 지칠 때가 있었지만 걸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숨을 쉬면 우리 함께 꿈을 꾸고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너들의 꿈도 우리의 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쁨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고백에 믿음의 거리들 분들은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삶을 주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들하고 한번 데이트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열심히 사역하다가 좀 미안하니까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날 목욕탕도 같이 가고요. 첫째 아들 지금은 초2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주고 한 6개 사줬어요. 엄마 몰래.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물었어요. 이한아, 아빠가 이한이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이한이가 또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아빠가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요. 기분 좋아서 또 제가 무리를 한 거예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빠가 더 좋아. 이한이가 아니야. 엄마가 아빠가 더 좋아. 나는 더 좋아. 1시간 동안 계속 했습니다. 한참을 하는데 물었어요. 이한아, 아빠 왜 좋아? 이렇게 말한 거 들으려고 했어요. 오늘 아빠가 목욕탕도 같이 가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엄마 몰래 6개나 사주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빠가 이한이는 아빠 아들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잘 키웠어요? 그때 제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이한이가 날 사랑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아빠여서 그렇구나. 갑자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겁니다. 차 타고 가다가 아빠가 왜 울어 그러더라고요. 차를 멈추고 갑자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 이유가 뭐고, 하나님이 제가 인생에서 이것저것 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 아빠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해야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아빠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어요. 아픔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형통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느끼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연약한 나의 삶에 즐겨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나간 삶 동안 주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내 힘대로 내 열정으로 산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의 주의 다스림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는 내 삶, 내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인생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